말씀의 제목은 귀한 것을 아는 사람,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수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서 지금은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넌 이후지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의 인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방향은 남쪽이죠. 홍해 바다 그 옆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그 수르 광야 지도가 타원형으로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그 지역이 수르 광야,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면은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신광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 꼭지점 부근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바란 광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르 광야 근래의 사진들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광야라고 하면은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고 할 때는 풀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이렇게 풀과 나무가 없는 사막처럼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개념은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물이 귀하니까. 그 첫 번째 그림은 수르 광야의 그 모래로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한쪽으로 몰려서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수르 광야 가운데 이제 숲, 뭐 큰 숲은 아닙니다만 식물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낮은 산입니다만은 이렇게 산악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저런 요즘 근래의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24절 말씀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데, 우리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면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the people complain against Moses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쪽 번역을 다 봐도 어느 정도 원망을 했는가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 원망했던 단어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그 히브리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이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세와 대항하여서 강한 불평을 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저 내용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지가 지금 그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3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3일 지났는데 저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강하게 모세를 대항하여서 원망했으니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는가? 그건 간단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큰 경험. 여러분, 내가 아주 큰 거 값진 것 있으면 작은 거야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귀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지난 뒤에 이렇게 강한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고 그것보다 큰 것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왜 그렇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나,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육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목이 마르다는 그 몸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응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이렇게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건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은 거죠.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3일 지나서 목이 말라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물을 떠먹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써서 비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을 수 없듯이 썬물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물을 가리켜서 썬물이다, 마라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마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날 그 마라라는 지역의 사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도예요. 지도인데 아까 지도하고 비슷한데 스르 강약 그 옆에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이 노란 동그라미로 조그맣게 제가 그렇게 그렸는데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해 바다 옆에 그 지역이 노란 동그라미가 마라예요.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수에즈 운하, 요즘 만든 거 아니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그 수에즈 운하 195km. 뭐 그림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에즈 운하 밑에 지금 마라에 도착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마라의 풍경인데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팜추리입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종려나무도 있고 또 다른 이런 식물도 있는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이 에셀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시리아에서 온 나무인데 저 마라에서도 저런 에셀 나무가 요즘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에셀 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베두인 족 가운데 유목민이죠, 그죠? 이 소녀 얼굴은 까무잡잡하지만은 이쁘게 생겼어요. 그 마라 지역에서 소녀의 얼굴을 저렇게 찍은 것인데, 마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여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몸이 요구하는 그것을 바로 반응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것을 경험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3일 길 걸었지만은 처음부터 물이 동이 난 것은 아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죽 부대라든지 애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을 텐데 홍해를 건넜고 말이죠. 그 중간쯤 오다가 막 떨어진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간직해서 거의 3일 길 동안 조금씩 홀짝홀짝 마신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몸이 요구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은 태어나면은 말하는 이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주로 엄마에게 보채거나 아니면 울거나 땡깡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애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보채야 되고 울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나온 보도 보니까 어린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그 뱃속에서 뭐 플라스틱 조각도 나오고 거기 또 뭐 뜯어먹은 여러 가지 조각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린 아기가 뭘 자꾸 뜯어먹은 거예요. 뭐 배가 고파서 죽었을 뿐만 아니고 뱃속에 엉뚱한 것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린 아기가 그렇게 엄마를 향하여서 보채고 울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그렇게 보채는 것하고는 달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마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목이 몹시 마릅니다. 불평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목마른 육신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합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 말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밤새도록 불평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뭐 종살이지만 이집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불러냈습니까? 이런 식이죠. 거기서는 물도 마음껏 마시고 떡도 마음껏 먹고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러내어서 목말라서 죽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쪽에 봐서는 그 큰 것을 많이 체험하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요구만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가면은 까맣게 큰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내 몸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상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11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1절에서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주와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거룩하며 누가 하나님보다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떨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 홍해 바다를 200만이 무사히 건너게 하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사건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설마 지금 3일이 지났지만은 우리에게 물 주시지 않을까? 틀림없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큰 덩어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은 힘드니까 말이죠. 또 내 몸이 자꾸 피곤하고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데, 그 불평 속에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그렇게 나올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하고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 캐나다 와서 우리가 뭘 해가 먹고 살고, 이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고,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마시고 살고, 만약에 내 생각 속에 그런 내용들이 떠나지 않으면 그건 틀림없이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를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고 삼아주었는데 너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뭘 먹고 살다니? 뭘 마시고 살다니? 내가 물을 만들고 내가 비를 내리고 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이 초창기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간증은 그분이 공공연히 뭐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설교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술 이민으로 오래전에 오신 거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마 3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술을 가지고 여기 왔으면은 그래도 여기 기술은 인정되는 사회잖아요. 또 그 분야가 여기서 상당히 성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가만히 자식들은 올망졸망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이 자식들 뭘 먹여서 저 자식들을 키울까? 눈물이 비 오듯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신세 타령이에요. 내가 여기 잘못 왔네 하는 그런 후회감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살고 하는 걱정도 있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식들이 성장해서 뭐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펑펑 울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신세 타령 비슷하게 펑펑 그렇게 울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잘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때 나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내가 뭘 마시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안 주시겠어요? 자식 키울 것 안 주시겠어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관계없어요. 그게 안 되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치시잖아요. 나무 가지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졌더니 우물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로 바뀐 거예요. 단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었지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반절에 보면 2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홍해 바다에서 너희들을 건져주는데 너희들 그만큼 능력을 체험했지, 내가 살아있는 줄 확신하지,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10번이나 되는 그런 강한 재앙을 내는데 너희들 다 살았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수르 광야를 통과하겠는데 그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물 없는 3일. 그 물 없는 3일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여서 썸물이 나오니까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밤새도록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그냥 종살이라도 하도록 놔두지요. 그거는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죄 짓고 이 세상에 살 때가 나았는데 이 세상에서 죄 짓고 그냥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나? 물 없는 3일 동안 지나가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물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신 거거든요. 또 중요한 단서가 27절이에요. 27절 보면 엘림인데 여러분 마라하고 엘림 사이는 10km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단물을 이제 먹고 다시 10km 내려왔는데 거기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엘림에는 그 우물이 12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물 12개가 우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래요. 너희들 먹을 때 다투지 말고 그냥 지파대로 해서 우물에 가서 우물 마셔라. 12개 우물이에요.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에서 장막을 쳤더라.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통과하면서 썸물을 만나서 내려오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썸물도 단물로 하나님 능력으로 바꾸어서 먹게 하고 또 10km 더 내려오면은 우물물이 12개 되는데 거기서 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런데 바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건졌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참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무엇을 먹고 살고 염려가 됩니다. 내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나이까? 탄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나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 믿음이 없어요? 세 번째는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요. 거꾸로 올라가도 똑같고 위에서 내려와도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육이 반응하는 그대로 해버려요. 올라가나 위에서 내려오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사람들이 기도했나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이집트 백성 군사들은 지금 병거를 이끌고 잡으려고 따라오고 앞쪽에는 푸른 홍해 바다고 도망갈 데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정신없는 거죠 뭐. 이제 다 죽었다 싶어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기도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라고 그러죠. 홍해바다로.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3일 뒤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으면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 기적을 행할 수가 있나요? 뭐 다른 사람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기적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나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어요. 짧게 가면 얼마나 간다고요? 3일 가요.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짧게 가면 3일밖에 안 간다고요.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안 가요. 우리 사람은 희한합니다. 3일밖에 안 가는 사람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큰 것을 아무리 받아봤자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기가 막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3일도 안 가서 그냥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생기나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고 줄줄이 잘 나오면은 야 우리 자녀들 잘 낳는다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자녀를 얻은 가정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자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얻은 자녀들은 다르다고요. 벌써 기도하고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거야. 물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지만은 개개인이 체험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 자녀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내 기도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주셨네요. 배우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만나는 거 그냥 기도 안 하고 배우자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 만나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만나면 귀한 걸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오고 성공하면은 그거 내 탓이 된다고요. 그 뒤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셨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기도하고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그 내용을 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기도를 해야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수 있지만 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짱난다고요. 3일 지나면 귀한 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불평하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청종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청종.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 음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도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홍해는 건넜는데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듣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대고요. 하나님, 지금 이집트 군사들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듣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울 임금님은 세상 떠났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미래에 지금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의 귀를 나에게 갖다 대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렸던 그런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건 듣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26절 끝부분에 바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라고 하면은 질병이에요. 질병. 옛날에 질병은 걸리면은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민간요법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렇게 약도 발달되고 의수도 발달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두기 광야에서 병에 걸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 안 되는 그것도 불가능한 그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안 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바꾸어 주시고 더욱이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라는 말씀은 하나님 의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의사지요.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완벽한 의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이루어 주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 이어령 옛날에 그 문화부 장관 하셨던 그분 잘 아실 거예요. 사진 나올 텐데요. 이분이 자그마치 책을 요즘 계산해 보면 한 160권 썼다고요. 160권. 책 쓰는 지성인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상가고요. 문화인이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의 따님이 있었어요. 그 따님 이름이 이민아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인데요. 나이는 50대 초반이에요. 이 따님이 이제 한국의 그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거기서 법학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1989년부터 2002년까지 검사를 했다고요. 캘리포니아주에. 검사라고 하면 프로스큐터입니까? 그 나중에는 부장 검사까지 했으니까 이 여성이 아주 잘 나가는 여성 아니에요. 어떻게 그 미국에서 검사까지 하고
변호사 하나, 그것도 대학 다 졸업하고 갔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이 자매님 인생은 너무나 시련과 고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가 이 암에 걸렸거든. 갑상선암. 미국에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고치긴 고쳤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어요. 그 암하고 계속 투쟁을 하는 거죠. 수십 년간.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다가 헤어졌어요. 그 2006년도는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다 키워놓은 아들을 그렇게 세상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서 충격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 와중에 또 작은 아들은 오티즘 자폐증에 걸려서 늘 학교에서 오라 가라 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딱 이분의 커리어만 보면 이야 굉장하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고통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나 싶어요. 그런 와중에 이 망막에 손상을 입어서 실명을 한 거예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님의 부모님, 그 어머니도 교수님이고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관직도 있고 교수님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부모님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이쁘고 곱고 한 따님이 그렇게 눈을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이 따님이 원래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뭐 90년대 이후에 세례를 받고 했지만 계속 아빠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도를 했는데, 눈을 딸이 딱 이렇게 되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신이시여 하나님, 만일에 저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그분은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내 얼굴을 본 것을 내일 내 얼굴도 똑같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7개월 만에 실명한 그 눈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두 번째 그림은 그분이 요즘 펴낸 책이에요. 땅끝의 아이들, 간정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면 참 밝잖아요. 그 아들 읽고 암투병하고 실명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밝아요. 제가 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서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 교수님은 이 딸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보게 하셨어. 이거는 일생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연로하시지만은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7년도에 저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책 160권이나 쓴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좀처럼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딸의 시련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7개월 만에 응답을 받아 그는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건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의 생명은 내 생명과 같은데 딸이 눈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에게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하고 받으면 내 신학이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더 큰 귀한 것을 생각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